자,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예, 정답입니다. 26번. 그렇죠? 26절까지 있는데 매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모든 게 은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점심도 고기가 나와서 맛있었죠? 예, 근데 떡과 과일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는데, 떡과 과일보다도 10배 좋은 특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이 수박 10통 먹는 것보다, 떡 10박스 먹는 것보다 이 특송 하나가 전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부활절처럼 추수감사절처럼 이 특별 행사는 안 하더라도 특송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했는데 오늘 특송 한다길래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특송으로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기를, 우리의 감사가 점점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시련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더욱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감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감사와 원망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와 원망 사이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을 걷고 있습니까? 원망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제 소원은 오늘 맥추감사절 한 번으로 완전히 감사만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원망에서 감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이라도 옮겨지는 이 맥추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갑니까? 첫째, 주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다, 이건지, 아니면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건지, 아니면 나는 목석이다, 감사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세 가지 모습 중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원망과 불평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감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매사에 모든 현실 속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찾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도한테도 뭐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말합니다. 사기꾼도 자기한테 뭐 좀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가 뭘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추려보면 모든 감사에는 공통된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들, 다양한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에는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어째서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어차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사람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독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3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하는 거. 26절까지 있으니까 13번은 제가 감사 이야기했고 13번은 여러분들이 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 감사라는 단어를 오늘 제일 많이 쓰신 날일 것 같아요. 오늘보다 감사라는 말 많이 쓴 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25년 중에 오늘만큼 감사라는 말 하루에 최소한 13번 한 날 잘 없으실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날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 긴 본문을 택해서 교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째 몸이 좀 덜 아파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오직 13번, 저까지 합치면 26번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를 한번 우리 입술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교독을 했습니다. 26절까지 매절에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6절은 똑같이 끝이 납니다. 26절 다 그 절의 마지막 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 26번 매절마다 끝부분이 똑같습니다. 끝부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말로는 실감이 좀 잘 안 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실감이 납니다. 마지막 단어가, 매절의 마지막 단어가 인자입니다. 우리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로다가 제일 마지막 단어 같지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마지막 단어가 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단어가 전부 헤세드라는 말로 다 끝이 납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고 끝나는 단어가 똑같아요. 헤세드. 인자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를 1절부터 26절까지 다 살펴보려면 오늘 해가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진 않을 거고요.
이 26가지 감사를 5가지 감사로 비슷한 것끼리 묶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심술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렇죠? 모든 신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권자, 권세자, 능력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세상이 어찌 될 뻔했고 참 우리 인생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제가 참 어릴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죽으면 끝인가?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울했고 참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었고 진짜 제 삶은 잿빛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잿빛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제 삶이 아주 컬러풀하고 원더풀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날부터 얼마나 제 삶이 꽃피어나고 행복한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 가운데 나를 어떠므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늘과 땅의 수많은 만물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 나를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의 으뜸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연구하니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다. 아마 아메바라는 미생물이 자라갖고 사람이 된 것일 거다. 그럼 사람은 그래 생겼으면 우주는 어째 생겼나? 옛날에 큰 폭발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창조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몸에 뼈도 하나님 만드셨고 신경도 하나님 만드셨고 내 몸에 유전자 설계도 다 하나님이 내 몸의 유전자를 설계하셨고 내 몸에 이 신묘막측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 몸이 어디 아픈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아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원자 단위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소립자 단위로 내 몸을 다 깨고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와 사망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과 곤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좌절과 실망과 낭만과 절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초신자 때 얼마나 가슴 설렜는지, 나 구원받은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참 옛날 기억이 납니다.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참 어렸을 때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 강사 활동할 때인데요, 파이디온 선교회 강사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 경기도 어느 산에 있는 수련원에서 했는데, 분명히 청주를 출발할 때는 날이 괜찮았는데 이제 수련원이 저 산 높은 곳에 있는데 오르막길 외길로 산을 착 타고 오르는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차가 미끌려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제자리에 돕니다. 오르막길에 차가 헛바퀴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안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죠. 옆에 낭떠러진데 오르막길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둘이 갑자기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막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갑자기 힘을 받아갖고 쫙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큰 손으로 꼭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날의 느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죠. 제가 어떤 날은 교회 일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간신히 몇 시간 잠을 자고 그러다가 시계에 배터리가 나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깨야 되는데, 평소에는 시계 알람 없이도 잘 깨지만은 그날은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배터리가 나와버려가지고 알람이 안 울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둥을 쳐서라도 깨워주시고,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그 새벽에 전화가 떠 와가지고 저를 깨워주시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 빠지는 적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깨워주십니다. 평소에는 잘 깹니다. 평소에는 알람 맞춰놓고 자지만 알람 소리 나기 전에도 잘 깨는데, 특별히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잔 때에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깨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 잘못 생각하면 살인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그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참 살맛 안 납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데 아무도 공의로 이거를 바로잡아주는 분이 없다면 정말 살맛 안 나잖아요.
거짓말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남 덩쳐먹고도 떵떵거리는 사람 세상 천지입니다. 세상에 부정, 비리 세상에 가득합니다. TV에 나오는 거는 진짜 이 태산에서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온 세상에 얼마나 불의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데 아무도 이거를 심판해 주시는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고 살맛 안 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털 것만큼도 억울한 일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 하지 않으시는 것은 최후 심판날 다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역사에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 무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억울한 한을 품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왜곡된 역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시니까,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삶이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무 성질 내지 마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썩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은혜의 하나님께, 마지막 5번째가 왜 안 넘어가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시니, 하늘의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죠. 인자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정서적으로 필요한 거, 영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시편 기자의 감사입니다. 사업 성공했다 감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요즘 한국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감사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몸이 아픈 데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교회 달력에는 매 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본래 이제 달력을 만들면 달력 1월달 달력, 2월달 달력,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을 들어가도록 그런 달력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달력 밑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갑니다. 남산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데, 교회 이름 크기를 조금 줄이고
교회 이름 왼편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말씀을 달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1월달 달력부터 12월달 달력까지 매 달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들어가도록 매월마다 저 말씀을 읽도록 제가 그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이름 뭐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 옆에 적여 넣는 게 훨씬 저는 좋아서 남산교회 좀 작게도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말씀을 넣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건 그죠? 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그죠?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주가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몸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팠다가 시원했다가 그죠? 뭐 돈 더 벌었다가 더 썼다가 왔다 갔다 뭐 모든 게 다 이 주가 변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변동처럼 춤추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시편 136편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달력에 여기까지밖에 못 넣은 겁니다. 18절에는 이 부분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다 되는데 달력에 저까지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낮아지신 내려오신 십자가 지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대속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